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바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가서 머리를 제가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저희 성도님들 바버샵을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바버샵을 다니면서 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집 제가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 깎아주시는 디자이너 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물론 그분과 대화해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제게는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 그렇지만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분 같은 분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믿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 샵을 방문했고, 또 제 모습을 통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이나 저의 상황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하면서 앉아서 머리는 깎고 있지만 마음의 소원은 또 그 샵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내 머리 손질하면서 자꾸 하는 질문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머리 손질하면서 그냥 조용히 자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거의 갈 때마다. 어떤 질문일까요? 목사님, 교회 힘드시죠? 목회 힘드시죠? 목회 참, 목사님 그 교회 목회 힘드시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인데. 제가 그 질문 듣고 뭐라 하겠어요? 제가 그냥 웃기만 했죠, 처음에는. 자꾸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쉬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손님들 상대해서 머리 자르는 분도 지금 당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 상대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들으라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또 깎으면서 제 말을 듣고서도 그냥 계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 힘들 텐데. 내가 그 교회를 아는데 분명 힘들 텐데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분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하는 목사도 힘들 텐데 하는 생각. 또 한 가지 마음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내 마음의 부담. 어떤 부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까? 교회란 곳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교회로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죽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어머니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혹은 저녁이나 글을 쓰면서 글로 한번 그걸 정리하면서 질문을 해봐요. 왜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에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불신자들이 갖는
원인 중에 하나, 가장 큰 거 하나 제가 찾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회의 분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내 분쟁, 갈등, 싸움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싸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예, 당회가 싸우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싸우고,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싸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시내버스 한국에서 타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싸우더래요. 말로 확 싸우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뒤를 확 돌아보면서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교회 하면 싸우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는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도 절대, 집사님들끼리 절대 싸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가끔 하셔도 안 하면 좋지만은 절대 부부싸움 안 하다가 확 헤어져 버리더라고. 그건 안 되고 싸우더라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질 않길 바라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들의 교회가 싸우지만 않는다면 교회는 훨씬 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는다면, 이 분쟁만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듣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와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당회가 성도와 성도가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로 그 해답이라 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 목사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 이 팔복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의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3번째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어로 쓰일 당시에는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작은 글씨로 써놨네요. 좀 크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야생마가요,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야생마가 이게 뭐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가면 다칩니다. 울뚝울뚝 하잖아요. 언제 밝힐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시간을 갖고 조련을 합니다. 2개월, 3개월, 그러면서 한 6개월 지나면 이 말들이 조련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잘 이제 조련돼 가지고 서 하면 서 있고 앉아 하면 앉고 하면 가고 이렇게 잘 주인이 원하는 상태로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된 상태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프라우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 폭풍이 바다에서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바다를 가본 적 거의 없으니까 몰랐어요. 유학 가가지고 버지니아 비치로 늘 휴가를, 돈도 없으니까 휴가 가는 건 늘 버지니아 비치로 갔거든요. 그래서 꽃게 잡아가지고 꽃게로 이제 삶아서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갈 때마다, 거의 갈 때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늘이 좋았었는데, 폭풍우가 갑자기 치면서, 우리 아이들 그때 어렸습니다. 그러면 또 데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또 다시 날씨가 좋아지면 또 나와서 잡고 했었는데,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바다가요, 그 무서운 바다가 갑자기 또 잔잔해졌을 때,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우리 내면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프라우스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줘요. 1절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지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여러 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서 아무도 쉽게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비난, 모함, 그리고 협박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동자가 남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에요. 형님과 누이가 결탁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질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모세가 나이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누이와 형님은 아마 83, 4세, 5세에서 많으면 100세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 형제 중에 한 형제만, 모세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자 아마 시기 질투가 생겨난 모양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형제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 또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존경해도 형제들은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결탁을 해서 백성들 일부를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신 공격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이유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것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대부분 말하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 이디오피아 계통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십보라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란 사람인데, 성경에서 구스라고 기록된 부분은요, 지금의 수단 혹은 이디오피아를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다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인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지.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 가운데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를 인도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인신공격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80입니다. 모세가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정확히 날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40세, 41세, 42세 정도 될 거예요. 4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들고 나와서 새삼스럽게 공격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 이겁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시고 모세만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세 혼자 이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모세 혼자 리더십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둘이 뜻을 합했고 또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 그 인도 방식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 1, 2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모세가 노를 많이 했다 할 수도 있어요. 인도 방식, 리더십 스타일이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라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 나와 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그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계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아무리 공격해도 여당 사람들 별로 힘 안 듭니다. 근데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 다 비난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형제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거 무척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협박해요.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딸랑 있는 누나와 형이 나서서 앞장서서 나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일어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서운하죠? 분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 큰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제 간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서로 갈라집니다. 안 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은 내게 소문하게 했다가도 좀 지나면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안 보게 돼요. 친구 사이도 찢어지고 교우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리더십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들이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게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온유한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보면 일종일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특별한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도 억울합니다. 그때 참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꼭 참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 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참어? 자기 쉽게 봐서 그러는 거야. 한마디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우지도 말고 절대 그런 말도 하지도 마세요. 그때 너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모세를 본받으면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한 분이 나섭니다. 모세를 위해서요. 누굽니까? 9절과 10절에서 그분이 누군지 나와요.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 다음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8절 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신지라 보고 계신지라 이렇게 하나님 보고 있다가 모세는 가만히 있고 아론과 미리암과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세요. 그러면서 구름이 장막 위에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갑니다. 구름이 안 보여요. 사인으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진노하신 것을.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또 남자고 또 미리암이 여자입니다. 보통 이름을 쓸 때에도 남자를 먼저 쓰고 여자를 뒤에 쓰잖아요. 그리고 서열로 봐도 뭐 꼭 권력 서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제사장이 더 높고 그 밑에 여선지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써야 할 텐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읽어보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미리암이 먼저 언급이 돼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여자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함에 앞장섰을 거라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 많아요. 여성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아마 아론이 그에 동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대표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일으키지 않았나.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은 아론조차도 나병 문둥병의 저주를 받을 만했지만은 아론은 그래도 제사를 섬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할해야 되니까 아마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내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를 본 모세의 반응. 그럴 줄 알았다. 봐, 하나님이 당신들 말 틀리다고 하셨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Please heal her. 미리암 누나를 고쳐 주옵소서. 방금 전까지 자신의 리더십을 흔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드릴 사람인데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회중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 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누이를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누이를 고쳐주소서. 어떻게 중보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웬만하면 이제 좀 깨달을 것 같아요. 버릇이 고쳐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cried out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누이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이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은혜가 있으려면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데 그때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보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를 쓰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동족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왕자로 이렇게 자란 이유, 하나님이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외국에 국에서 자라게 하시고 외국의 왕자가 되게 하고 내게 절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일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세우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민족, 나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을까? 나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걸 모세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왕자의 권력과 힘, 지혜, 인맥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세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장면을 목격해요. 히브리인의 신분이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데 히브리인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냥 맞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가서 이집트 사람 때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졸지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세월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에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돌을 들어서 때렸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본문의 이야기를. 그 뒤로 40년이 지난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데 몇 명입니까? 2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동일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우리가 보았듯이 이분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의 어리석은 행위를 수도 없이 회상했을 거예요. 또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욕과 혈기를 앞세움으로서는 그 귀한 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 자신의 혈기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을 단 한 번의 사건을 이지의였지만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40년 동안 묵상하면서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웠을 거예요. 결단코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내 혈기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특히 우리의 혈기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다가왔던 어려운 상황들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길 바라요. 요즘에는 제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많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했어요. 뭡니까? 화나는 안 참고 다 말은 나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화난 거 다 토해내버려. 공격해버려. 그러고 나서 하는 말, 나는 뒤끝이 없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과 속이 똑같다라는 것은 속으로는 막 공격하고 싶어도 그걸 참으면서 마음도 참고
겉으로도 참고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꺾입니다. 하나님이요, 야생마와 같은 모세를 40년 동안 조련하셨어요. 광야에서. 광야로 보내지 않는 이상 모세가 꺾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의 불같은 성격이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20만 명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유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팔복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온유한 자는 땅, 부동산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었잖아요. 그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다. 교회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다. 관계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땅, 아내라는 땅을 얻고 남편이라는 땅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내가 온유해졌을 때 내 가정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와닿을 것이다. 제가 저희 가정의 가정이잖아요. 제가 한번 성격으로 막 기두르면 이 가정이라는 땅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제 별명이 저희 집안에서 뭔지 압니까? 젠틀맨 아닙니다. G가 아닙니다. D로 시작됩니다. 딕테이로. 독재자입니다. 독재야. 독재자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성격으로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제 안에 숨 쉴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품은 이렇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은 독재자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조련해 주세요. 좀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풀하우스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 우리를 위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스스로 당신이 이런 성품을 가진 자다 하면서 당신을 나타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하기를 스스로 주님이 말씀해요. 나 온유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온유하기를 바라고 내게서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희들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보다 더 온유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하면서 아시다시피 이거 온유함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온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힘들긴 힘듭니다. 그래서 온유를 말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홀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한 달여 남았는데 이 가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 주님 닮아서 온유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